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시편 51편 말씀 이렇게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하여 제수요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제수요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긍휼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너비를 알게 하시고 높이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에 크게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구하시는 상한 심령을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며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사순절 시작을 알리는 제수요일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가지고 그 재를 올리브 기름에다 개어서 이마나 손바닥에다가 바르며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인생아 내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감을 기억하라. 어쩌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겠죠. 한 주먹 같은 인생이 근데 하나님의 생기를 만나 생명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와 자비에 감사하며 인생의 유한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 다짐한 시간이 바로 이 제수요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간의 회개가 가장 절정에 이르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 그래서 상하다라는 표현은 부서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서지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니 레위기에서 번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연상케 합니다. 번제물 어디서 갖고 와야 되냐면 본인 집에서 가정에서 키우던 것 가지고 와야 됩니다. 집에서 기르던 가축이죠. 근데 그것은 흠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것 중에서 흠없는 것, 그것은 귀한 것이죠. 아끼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디로 갖고 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제사장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이 잡는 것 아닙니다. 제사장이 자기의 가지고 난 가축을 잡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잡는 거냐면 그 가축을 가지고 나오는 본인이 잡는 것이죠. 방식은 이러합니다. 먼저는 그 가축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안수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수와는 좀 다른 언어입니다. 여기서 안수하다라는 것은 기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말 그대로 꽉 누르는 것이죠. 왜 꽉 누를까요? 왜 꽉 누를까요? 여기서 이 누르다라는 표현, 그래서 이것을 꽉 누르는 이 안수하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여기 안에서는 대체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얘가 내가 되는 것이죠. 나의 모든 죄, 그리고 문제, 어려움, 그리고 어떤 상한 심령, 이 모든 것들을 여기에다가 다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꽉 누르는 것이죠. 이 꽉 누를 때 특별히 양 같은 경우에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자기의 목을 내어줍니다.
그러면은 칼을 가지고선 그 양의 목을 힘껏 자르는 것이죠. 그냥 잘라서는 절대로 목이 잘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잘라야 되냐면 아주 최선을 다해서 목을 잘라야 됩니다. 목을 자르지 않으려면 심장이나 아니면은 여기 이마나 이런 급소들을 쳐야 되는데 그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피를 받기 위해서라도 목을 갈랐던 것이죠. 목을 얼마나 갈라야 될까요? 최소한 반 이상은 갈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동맥이 확실히 끊어지고 금방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양은 무엇을 하냐면 꿈쩍하지 않고 마지막 자기의 목을 가르는 사람의 주인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죠. 이때 주인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상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얘가 나 때문에 이유 없이 죽는구나. 얘가 나 때문에 이유 없이 죽는구나. 이 통회하는 마음, 이 마음, 상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사방에다가 뿌리는 것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그 가축의 피를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제사장이 그 피를 뿌릴 때 그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돌아와서 이제 그 양이나 가축에 각을 떠야 됩니다. 각을 뜬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죽을 다 벗겨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팔다리를 다 절단해내는 것입니다. 목다루, 팔다루, 몸다루 다 잘라내는 것이죠. 자르면서 한 번 더 생각하죠. 얘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런 다음에 모든 것을 불살라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가 바로 살아있는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피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피로 내가 너의 죄를 대속하고 내가 너를 용납해 주겠다라는 그 은혜가 중요한 것이지, 그 약속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 자체, 피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와 같이 되었구나, 얘가 이와 같이 되었구나 라는 마음에 상한 심령을 마음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상한 심령이 필요하고 우리 마음속에 통회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시편에서 51편에서 특별히 말씀하는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깨뜨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을 주 앞에 먼저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순절 기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무엇인가요? 사람이 마음을 깨트리는 것으로 시작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회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아주실 것이 확실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 앞에 통회하는 심령을 드리면 되는 것이죠. 물이 맑으면 그 깊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맑으면 바로 바닥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바닥이 바로 닿을 것 같지만 괜히 뛰어들었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심이 너무 깊어서 그 깊이를 우리가 눈으로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아보려면 들어가 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너무 크고 너무 맑아서 우리가 그것을 말로는 알기 어렵죠. 그러나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깨달아 알 때 바로 그 물에 들어가는 순간이 바로 나의 죄를 깨달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들어가면 압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여 참 생명을 주신 하나님, 부활의 소망까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까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끝나면 부활절이죠. 우리가 사순절 끝나고선 부활절을 정말로 큰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기쁨이요, 유일한 감사다, 유일한 산 소망이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부활절이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한 깊이는 별로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깊이 느낄 수 있다고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깊은 죄를 범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그 죄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가 부활절 때 정말로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큰 사랑으로, 큰 감격으로 다 다가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더욱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을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 앞에 회개하며 그 사랑의 깊이를 더욱더 깊이 느끼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